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안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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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천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배마치기만을 도와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아버지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이름으로 심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날마다 성령함으로 하나님 지혜로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이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책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름을 가지고 주의 책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그 믿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의 그 믿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여호와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옵소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만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신뢰를 넣어 주셔서 주여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부르신 자녀도 아무것도 사랑을 못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아버지 그 세상을 아버지 우리의 그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께서 우리를 넣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시는 영원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분들이 하나님 영원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의 너무 심심할 수 있도록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아버지 성령의 너무 심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너무 심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 사실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내가 살아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심할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 우리 영원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심할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심할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다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비수상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듣고 아버지 나가라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상대하시는 아버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날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하셔서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예수 내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심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원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예수를 넣으시고 성령의 심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예수를 바라보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름 도시는 주말할 수 있도록 나바라 여호와를 바람 살아갈 수 있도록 주행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 이름 도시는 주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 살아갈 수 있도록 주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합니다. 나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정의 이름 도시는 주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름과 성령이 이루어지는 주말을 쓰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 살아갈 수 있도록 주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람을 자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의 말을 응하시옵소서 나는 오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가운데 나온 아버지로 주님 나오는 아버지 사랑을 모두를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되는 아버지를 위하여 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아버지가 그 사랑이 아버지를 원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수님하여 선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주께서 말씀드리는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넘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가 진짜 말씀을 인도하시고 주님 가운데 기쁨과 수고를 넘치며 하나님 평생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하여 주셔서 드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분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과 저희들이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아버지 주님 잘못 얻어주시고 주님 바라바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아버지 영들이 여호와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신 날마다 정말 바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예수께서 예수님을 넣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고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들이 여호와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님을 넣으셔서 날마다 빨리 주시는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서 예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주여 하나님 저를 원하는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여 주시옵소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넣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믿는 아버지 두 가지 인하였습니다. 아버지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여 아버지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하여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입니다.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를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니 아버지 모두 하나님 주시가 주님과 날마다 힘으로 나아가는 자를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흑사를 살 수 있도록 주여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아 주님의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열매를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성당에 아버지 모시는 모든 아버지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감사드리니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대로 나아가고 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키워주시고 아버지 감사는 구별할 수 있도록 주여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변화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있었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 기도하는 삶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찬양하는 삶 아버지 아버지 나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주님 하나님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훈련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를 믿으며 아버지 제발 말하는 소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내버려 두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시는 성경의 시간을 넣어주소서. 너도 사랑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경을 보시고 시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말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넣어주시옵소서. 너도 사랑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하니까 당신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아파져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파져 하나님 신에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하나님 복을 주셨듯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아버지 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전하자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소서.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소서. 날마다 순종하고 양보하고 아버지 날마다 먼저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동이 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가족까지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 다른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배우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여호와를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소서.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소서. 주시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신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신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말하며 우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신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넣었습니다. 성령의 그리스도의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온다리가 바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다리가 바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바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온다리가 바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만 온다리가 바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만 온다리가 바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시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하나님 우리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아버지 우리 날마다 말씀을 하시고 주님 말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아버지 주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집중하게 하시고 청명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시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고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완벽한 자 하나님께서 무엇인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완민의 우리 전파를 지금 사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훈련을 통하여 불사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의 아버지 믿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는 아버지 믿는 자로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께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세상에 공평한 자들이가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내 편을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루의 10일을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혼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도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넣으시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담으고 하나님 그 골수에 아버지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거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에서 16절입니다. 이따가 할 때 그 화면 여기로 잘라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나오게 좀 해줘. 오늘은 PPT가 좀 여러 개 있어서. 자, 우리 함께 레위기 5장 14에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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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탄 마귀가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무너뜨렸어 하나님 자신의 노예를 삼기 위하여 세상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이불 시험과 환난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음향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간이 아니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께 나아가오니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골수까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드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종이 펴놓고 필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집중이 안 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관학교 학생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고 무조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 성윤이한테 좀 보내주세요. 접속한 사람. 그래서 성윤이가 확인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적어서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레위기 5장 14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예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예배,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주에 그 레위기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5가지 제사에 얘기했어요. 옆에 적혀 있으면 5가지가 뭐가 있죠? 첫 번째 소제, 두 번째 속건제, 세 번째 속죄제, 네 번째 번제, 다섯 번째 화목제를 얘기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요? 소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겸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겸해서.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겸해서 먼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예배해요? 예배의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소제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속건제, 속죄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너 예배를 받지 않겠고, 너가 소제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너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신 게 뭐라고요? 소제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제는 어떤 순서로 드린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보리의 첫 열매. 이게 저번에는 그 설교할 때 좀 편하려고 5가지로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세분화시키면은 7가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리의 첫 열매로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보리를 고운 가루로 이렇게 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반죽에 기름 붓고, 네 번째는 화덕에 넣어서 굽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거 빼서 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요. 부침개 자르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유향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을 친 다음에
그것을 태워드리는 게 뭐라고요? 소제다. 소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소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왜냐하면 레위기 고대 제사잖아요. 근데 우리 요즘에 저렇게 안 드리잖아요, 예배. 그쵸? 뭐 반죽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갖고 나와가지고 여기다 화덕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화덕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야 우리 소제부터 드리고 하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안 드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고대 제사를 우리가 뭐하러 알 필요가 있냐 이런 복잡한 거를 그냥 알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뭐예요? 전문 용어로 세 글자 그러죠. 몬독교라 그러죠. 왈왈왈왈 그러죠. 왈왈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이 파괴가 되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가정이 화목하지를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우울증과 두려움과 막 짜증과 분노와 죽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서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받아요? 죄사함도 받고 상처도 치유되고 저주도 끊어지고 또 뭐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탄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불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운명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회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 훈련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에 적혀 있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너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여러분은 왜 가정이 파괴가 되냐고. 왜 가정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상처를 받고 왜 두렵고 왜 짜증이 나고 왜 그렇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죽고 싶냐고요. 왜 그래요? 분명히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가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상달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한 그 죄사함과 축복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막 우리가 예배 나와가지고 막 기뻐서 막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막 뛰고 찬양하고 막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님 사랑합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뭐가 뜨거워요. 막 마음이. 그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건가요? 아니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찬양하면서 막 기뻐 뛰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레위기를 알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헛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사는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예수님 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예배해봤자 소용없어. 봉사해봤자 소용이 없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왜 열매 맺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을 해가지고 그 결승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금메달 따려면 뭐 해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룰을 지켜야죠. 마라톤의 룰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름길 간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차 타고 그냥 가가지고 1등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1등으로 들어가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격증 박탈당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라톤 국제대회 못 나가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깨달았고 레위기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헛되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그 루트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100%의 확률로 행복해집니다. 100%의 확률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호위하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오해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 탓하지 말라고요, 제발. 예, 뭐 누구 보고 주변에 뭘 보고 뭐 타락한 주의 종들 보고 여러분 그런 거 보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주의 종들은 더 많이 타락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될 때 주의 종 3분의 1이 타락을 합니다. 3분의 1이. 전 세계 주의 종이 3분의 1이 타락을 해요. 5번째 나팔이 불 때. 4번째 나팔이 불 때. 그리고 5번째 나팔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타락해요. 다 타락합니다, 거의. 그래서 남은 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두 교회의 유형,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주의 종들의 불이 꺼지고요. 성도들이 타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믿는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뭐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킬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님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구별돼야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소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소재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하나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산제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려질 건데? 뭐 산제물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포장해가지고 주님 저 선물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소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소재의 주인공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순서대로 주님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먼저 첫 열매로서. 그러니까 보리의 첫 열매가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이 세상을 살리는 첫 열매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운 가루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모든 것을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시면서. 그리고 그 고운 가루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기도로 사셨죠. 여러분 새벽 예배의 창시자 누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철야의 창시자 누구? 예수님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거.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고 어디서나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며 성령과 동행하셨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충만하신 분이 뭐예요? 그 다음에 화덕에 들어가셨죠. 불시험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도하시고 많은 고난과 모진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 그 환난 가운데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상처받고 막 찢겨지고, 아, 나 상처받았어, 막 마상, 막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 이렇게 상처 주다니, 아, 나 더 이상 십자가 지기 싫어, 하기 싫어, 이러셨어요?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향기가 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각을 내셨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각을 내셨어요. 위치를 주셨고, 그 위치에 순종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그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소서. 그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게 뭐예요? 조각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조각이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부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이 쳐지는 구별된 삶,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된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소재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소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법,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 드려지는 자의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이 소재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재처럼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세율경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저것도 잘못됐다 그러고, 이것도 문제라 그러고, 저것도 문제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가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모세오경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훈련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면서, 막 싫어지게 하면서. 왜 그럴까요? 사단이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모세오경에 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답,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답,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 답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오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세오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옛날에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산마교회 오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그 신앙생활하며 나아갔을 때 나는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막 찬양 인도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와가지고 기도했어. 곱하기 2, 내가 인도하는 시간에. 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뭐다? 네? 썩은 동태 눈깔이 되었다. 네, 썩은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주의종 안 할래. 나 이제 그냥 일반 성도로 살래. 나 주의종 못 해먹겠다. 막 그러면서 산마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모세오경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 받아도 소용이 없어. 환상을 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면 뭐 할 건데?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예배드려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돼요.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나름대로 깨달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사탄은 반대로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이 율법이니까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장 잘하는 인간이 놈이 그 놈이니까 그래요. 가장 잘하는 놈들이 그 놈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에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모세의 오경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오경을 모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뜻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너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지 너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알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를 알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생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르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잘 아는 동네 그 나를 구원해주는 그 죽었다고 하는 그냥 그런 좋은 분이에요.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기 원한다면 모세의 율법, 그 모세오경을 깨닫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 훈련의 유무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저번 주에 보여줬었죠. 이 결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우리 귀신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감에 갑자기 오미크론 그거 돼가지고 그 축사 그 성령불 우리 했었죠. 성령 대망에 우리 한 3주간 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3월이면 할 수 있을 건데 3월도 못할 것 같아 보니까 지금 돌아가니까 4월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은 여러분 귀신도 많이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토성불이나 뭐 막 하고 그럴 때 환상도 보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불 받고 은혜를 체험했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단순히 이게 교회를 나갔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거의 끊었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나간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던가 아니면은 세상과 짝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던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열매가 없어요. 삶에. 교회는 다니는데 얘기했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주변의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왜냐하면은 야 니나 믿어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를 보니까 별 시원찮은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니까.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래도 80%가 남아 있습니다. 모세오경 훈련을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받는 그 모세오경 훈련 말고요. 네, 그거 받아서 10%가 넣는 거야. 그거라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남고 열매 맺으려면은 요 아래 들어가야 돼요. 뭐예요? 사관학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요거를 받아야 돼요. 요거를 받아야 돼요. 요거 안 받고 여러분들이 그 열매 맺을 수 있을 거로 절대 생각하지 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은 갈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어떤 청년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 야, 너 이 정도 지금 신앙 받았고 은혜 받았으면은 너는 천국은 간다. 그러니까 네가 지옥 가려고 진짜 노력해가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난 다음에 교회를 와가지고 나나 목사님한테 갑자기 싹커킥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너는 지옥 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너는 무조건 천국은 간다. 그런데 천국 가는 거랑 너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랑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너가 세상을 이기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진짜 별개거든. 진짜 별개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하라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개독교인이 안 되기 위해서요. 개독교인이. 왜? 여러분들이 훈련을 안 받으면 진짜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불린다고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 거니까.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잠식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승질 나는 대로 막 승질 내고 짜증난 대로 막 짜증 내고 짜증나고 승질 내는 거 참다가 이제 엄마한테 터뜨리고 아빠한테 터뜨리고 친구들한테 터뜨리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도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우리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예,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히 볼 거예요. 3차 대전 터지는 것도 여러분들은 확실히 볼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참전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참전할 사람들도 있을 거야. 저기 계신 분들. 예, 총 들고 참전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전에 믿음 쌓고 천국 그냥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여러분들 기적 체험하고 역사 체험하면 여러분들 교회는 다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은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환란이 오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표를 맞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표를 맞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 그것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망하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흙과 백의 문제예요. 중간이 없어요. 훈련은. 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 너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현재고 미래고 영생이 걸린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레알이요, 레알. 레알이래잖아. 요즘 뭐라 그러지? 모르겠다. 어쩔 TV는 들었는데 어쩔 TV 저쩔 TV 막 쿠쿠로핑뽕 막 그러는데 도대체 뭐야 그게? 막 킹받죠? 막 그래가지고 때리고 싶죠? 막 그러더라고. 뭔지를 모르겠어. 아무튼 실제로 하나 근데 그거 하는 애들이 있어? 대단하다. 그거 외우는 것도 되게 길던데. 훌륭해. 그거 외우는 것처럼 단양을 좀 외워라 그래. 아무튼 어제 처음 봤는데 깜짝 뭐지 했어. 깜짝 놀랐어. 갑자기 알고리즘에 뜨더라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 훈련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받으면은 뭐 힘들 수는 있는데 여러분 고3 때 있잖아. 눈물을 흘릴 거라고. 저에게 강요를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럴 거야. 그리고 처음 못 깨닫잖아. 고3 때 청년 돼 가지고 전사님의 얼굴이 조마등처럼 떠오를 거야.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토요일부터 그 웹엑스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웹엑스로 할 수밖에 없어서 웹엑스로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내고 하는데 뭐 가지고 온 사람들은 팀장님한테 뭐 드리고, 그리고 아직도 결단 못한 사람들은 금요일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사님한테 개인 톡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웹엑스로 토요일부터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알아서 본인이 하는 거다. 훈련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자빠지고 넘어지고 왔다 갔다 자빠졌다 괜찮아. 그냥 명단만 붙어 있어도 돼. 그런 거야. 그게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회복하시고 다시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단지는 끝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론으로 다 얘기하면 속건제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토막을 내가지고 3분의 1만 할 거예요. 속건제. 그래서 다음 주에 3분의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맞게 떨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 소재의 예배 자세를 가지고 겸해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가 뭐예요? 속건제다. 속건제. 왜 속건제가 가장 첫 번째 예배냐면은 요래서 그래요. 우리 왜 그렇다고? 여기 그냥 이거구나.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위에 장애물이 있어요. 죄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버리는 예배가 뭐라고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뭐냐면은 그 예전에 그 중고등부 학생이 그 토성풀에서 환상을 봐서 간증한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가셨어요. 연예인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가셨습니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죠. 그거
어쩔 수 없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무튼 그 환상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환상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건너편에 계신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담이 있는 거예요. 벽돌 담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을 이렇게 확인을 해서 봤는데 뭐가 있어요? 본인이 지은 죄들이 있는 거예요. 막 누구한테 상처 주고 막 누구한테 어떻게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죄들이 막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벽돌에 적혀 있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걸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니까 그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빠졌대요. 그리고 나가지고 한참 회개를 하니까 그 벽돌이 갑자기 와라라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촤 하면서 사랑하는 내 뚜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두아 막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겼다. 나도 못 안겨봤는데 아무튼 안겼대. 부럽더라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나 모슬경이 없으면은 자빠집니다. 쓰러져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이 봤던 그 환상이 있잖아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내용이 요거예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의 정체와 이름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의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뭘 없애야 돼요? 이 위에 있는 그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살기에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의 정체를 알아서 그 죄의 담을 허무는 예배. 그게 뭐다? 속건제다.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히브리어로 야샴이라 그래요. 야샴, 아샴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배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배상하다.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그 죄를 배상을 통해서 용서받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러주고 사함을 받는 예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속건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속건제도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모든 5가지 제사는 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이사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속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배상을 하신 거예요. 대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져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건제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게 될까? 요 3가지의 요소를 해결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물에 대한 죄. 성물에 대한 죄. 그리고 2번째 모르고 지은 죄. 3번째 이웃에게 지은 죄. 이 3가지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힌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만 한다고? 첫 번째 성물에 대한 죄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상 성물에 대한 죄 그리고 다음 주에 부지중에 지은 죄와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물에 대한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물을 훔치는 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예물을 훔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11조와 헌금을 얘기해요.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얘기합니다. 그 11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고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11조를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번 주에 좀 돈을 많이 썼어.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낼 돈이 별로 없어.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 11조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로만 미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11조를 더 띵까먹어.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뭐예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무조건 드리냐면은 11조를 우리가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헌물이라는 거는, 그리고 헌금이라는 거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예요. 11조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1조는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11조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믿고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1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조카 롯이 그 그롤라오멜 연합군에게 그 이렇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단이라는 곳까지 끌려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우리 따지면은 뭐 부산에서 백두산 약간 그 정도예요. 밑과 아래 밑각 위에 끝 그런 곳까지 끌려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멀리.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318명의 그 가신들을 데리고 그 단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단까지 쫓아갔구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알잖아요. 그럼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한 나라가 아니야. 여러 국가가 연합한 나라에 침공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종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될까? 상대방이 인원수가 만 단위는 될 겁니다. 네, 최소로 잡아도 만 단위의 인원이 될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많겠지 사실. 거의 한 다섯 여섯 연합군이었나? 그러니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만 단위가 넘어가는 그 연합군 앞에 318명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으랴 하면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낙타 타고. 여러분 이게 살러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죽으러 가는 거지. 자살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100% 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이에요. 맨 처음에 막 10만 단위가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 단위가 남았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에 남은 게 뭐예요? 300명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이랑 붙었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거 살러 간 겁니까? 죽으러 간 겁니까? 찍이자 말게 되고 찍 하고 죽는 거예요. 네, 찍 하고 죽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13만 5천 명들이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네들끼리 쳐 죽여가지고 지네들끼리 도망가서 끝났어요. 300명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뭐예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막 가니까 갑자기 그곳에 있었던 수십만의 사람들이 갑자기 뭐예요? 지네들끼리 죽고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죽고 땅 갈라서 죽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와 했는데 지네들끼리 다 죽고 있어. 그리고 나가지고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을 취하고 조카들을 이렇게 데리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드린 게 뭐예요?
11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11조예요. 우리 창세기 14장 20절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왜 11조를 냈다고요? 대적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은 99.9%를 하나님이 하셨고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0.1%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내가 일하는 모든 일하는 것들, 그것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90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90이 아니라 10만 내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표징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그 표징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11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 결국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는 도둑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으면은 너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나? 여러분, 연합군이랑 그 세상을 이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누가 도와줘서 이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안 도와주셔. 그럼 어떻게 돼? 세상 연합군한테 찍! 찍! 하고 이렇게 찍혀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면은 누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함께 해줘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해 주시면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였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까 안 보호해 주실까? 보호해 주시지 않죠.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 않는 거죠. 세상을 이기고 전리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로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너가 나한테 신앙을 고백해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와 내 가정과 자손과 나라가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나오는 게 그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11조를 안 내잖아요. 끝까지. 그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안 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안 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저기 보면은 11조 봉투도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 없어도 여러분들은 11조를 냅니다. 왜? 근데 좀 대상이 달라. 내는 대상이. 내가 직접 내면은 누구한테 드려?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내가 안 내. 그럼 어때? 네, 세상이 거두어 갑니다. 세상이 거두어 간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10분의 1만 드리면 돼. 근데 세상이 거두어가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가.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그래서 삶이 꼬이고, 고난이 임하고, 문제가 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 아, 괜찮아. 안 내야 돼. 어차피 돼. 근데 뭐야? 몇 프로를 낼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지. 네,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11조를 못 내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내가 옛날에부터 한번 들어보니까, 엄마가 나한테 카드를 준다. 그래서 카드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긁기 때문에 11조를 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인생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어떻게든. 그리고 받는 거에 몇 분의 몇을 잘라가지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라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저주받는 길이에요. 복을 못 받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11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의 삶의 축복과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걸려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까지도 걸려 있습니다. 11조는. 그래서 11조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야, 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 내야 된다, 세상에 내야 된다. 주님께 내는 게 신상에 의롭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전리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쌓을 수 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아브라함의 축복, 그 원천의 복을 너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얼마나 좋아. 저렇게 예쁘게 함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11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여러분들 11조 낸다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퍼센테이지로 보시기 때문에 어른들이 11조를 한 100만 원 내는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한 달 해가지고 10,000원 내는 사람이랑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똑같이 보신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뭘 얘기해요? 퍼센테이지를 얘기하셔요. 항상. 퍼센테이지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11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훔쳤을 때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 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11조를 훔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훔친 11조 100%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20%를 더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훔쳤다. 그러면은 10,000원에 2,000원을 더해서 12,000원. 12,000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추가로 속건예물을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12,000원 플러스 속건예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대충 13,000원, 4,000원 거의 이렇게 드렸을 때 그 죄가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습니다. 드릴 돈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알아서 거두어 가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이 11조를 훔치는 게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별 생각 없이 산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속건제물 막 드리고 그렇게 안 드려도 돼요. 그냥 회개하면 끝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잊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돈이 아까워서 알면서도 귀찮아서 계속 훔친다. 그럼 이제 누가 가져간다고? 세상이 이자 쳐서 가져간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건제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11조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 11조가 없으니까 구약에 적혀 있으니까 굳이 안 내도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그 11조가 어디에 적혀 있어요? 모세오경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통한 이 11조가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드려야 되는 거다, 안 드려야 되는 거다? 드려야 되는 거다. 그런데 11조를 드리기가 싫어. 왜 싫을까? 왜 불편할까?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는 거야.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아깝다는 건 결국에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굴까? 돈이지. 돈이 주인이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자기의 돈을, 주인님을 따라 가시겠지. 그죠? 주인님을 따라 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막 무조건 11조를 한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11조의 문제는. 왜냐하면 사탄이 유혹했을 때
주인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막 해가지고 사탄 주인으로 모시고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는 걸림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전사님이 항상 요즘에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헛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헛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산마교회에 와서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변화된 학생들 꽤 많이 볼 거예요. 산마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 엄마가 막 승질을 내고 막 짜증 엄청 내고 막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하고 막 아빠가 그랬는데 교회 와서 산마교회 와서 뭐 모세금 훈련을 받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막 가다 보니까 우리 엄마의 인성이 좋아지고 있어. 우리 아빠의 인성이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훈련받은 우리 누나와 오빠와 뭐 언니와 막 이렇게 막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인성이 좋아지고 있어. 성격이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예,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요. 왜 그래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헛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헛된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와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열매 맺게 되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진짜 중요해요. 내가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해. 그래서 그 뭐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주의 종들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막 열정이 있고 막 여기저기서 막 공부도 하고 신학도 배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열정과 사랑과 불로. 여러분, 안 돼, 그거. 다 택도 없어. 여러분, 진짜로 열정적이고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의 가정이 깨진다고. 그 주의 종들이 타락한다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결국엔 우리나라가 개독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주의 종이 타락했고 성도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열매 맺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의 80%가 왜 교회를 떠나는데, 졸업한 다음에 왜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부른 부모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진짜로 살아계신다 그랬으면 교회를 떠날까? 안 떠나. 절대로 안 떠나. 왜냐면 여기 길과 생명이 있는데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떠나요? 확신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봐도 친구들을 봐도 주의 종을 봐도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고 세계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모세오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모세오경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깨닫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백날 기도해 보세요. 주님 백날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목숨을 걸어 보세요. 막 목숨 걸고 선교 나가고 다 해보세요. 열매가 없어.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데 가정 깨지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본인도 타락하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모세오경을 없애버린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의 선진들과 조상들이 그걸 듣고 속아가지고 모세오경을 없애버리고 그 사랑만, 그 위로만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예요? 뭐하러 오셨다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율법만 우리가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 이것도 성격이 나빠져. 왜냐하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왜냐하면은 율법이 뭐예요? 옳고 그름이잖아요. 선과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과 악이 판단이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로 제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너네 그러니 회개할지어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거. 전사님이 예전에 말씀 지켜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소재 막 속건제 얘기하는데 그거 다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세교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세상 끊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요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연예인을 버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안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게임도 끊어내야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율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끊는 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얼마나 힘드냐면 그 전사님이 나름대로 은혜 받고 불 받은 다음에 그 게임 끊으려고 했을 때 어땠냐면은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알았어. 아, 내가 여러분들이 뭐 가요와 연예인을 끊어야 되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도 게임을 끊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 예, 알았단 말이에요. 깨닫게 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게임을 삭제했어. 컴퓨터에서. 어떤 역사가 있다. 다시 깐다.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또 지워. 게임 컴퓨터 끌 때.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또 깔아. 아니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고민해서 뭐예요? 그래픽 카드를 뽑아버렸어.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래픽 카드가 없으면 게임을 못 하거든. 고사양 게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고전 게임을 찾아서 해. 그래픽 카드가 없는, 필요 없는 옛날 게임들. 그거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집에서 컴퓨터를 치워버렸어.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PC방으로 가고 있더라고. PC방으로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PC방도 가면 안 돼. 그러려면 이제 돈을 끊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PC방도 안 가지. 돈을 치웠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끊는다는 게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막 되고 저렇게 해서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있잖아요. 사람이 힘과 능으로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끊을 때 막 오늘은 이겼네, 오늘은 졌네, 오늘은 됐네, 오늘은 안 됐네, 막 나는 왜 이리 안 될까, 막 나는 맨날 넘어질까 이러면서 막 애를 쓰면서 정죄 받으면서 세상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 끊어요. 이렇게 율법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뭐를 덮어야 돼요? 복음을 덮어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덮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 너의 힘으로 게임 못 끊어. 너의 힘으로 가요도 못 끊어. 너의 힘으로 연예인도 못 끊어. 못 끊는 게 당연한 거야. 네가 의지 박약이 아니라 못 끊어. 왜냐하면 너의 육신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못 끊는다는 걸.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복음을 더한다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제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며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정죄받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런가? 나는 답이 없나? 근데 나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뭐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힘 달라고,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세상을 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끊을 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정죄 받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세상 끊어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왜요? 그 율법을 끊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세상 막 못 끊고 막 힘들고 막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난 쓰레기야 난 안 돼 하기 싫다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잖아요. 너희 힘으로 끊는 게 아니니까 저번 주에 그 얘기했죠. 저번 주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라고.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게 뭐예요? 세상 안 끊어도 되니까 굳이 끊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되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라. 그냥 몸이라도 나와라. 안 끊어도 돼. 노력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뭐예요? 나오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못 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못 끊는다? 마시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담배 못 끊는다? 피면서 나오라는 거야.
자신 있게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되면은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공부해서 되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서울대학교 다 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버드 다 갔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안 되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너를 살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냥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 것도 알고 이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알면서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성 쓰는 게 뭐가 죄야? 이게 뭐가 죄야? 뭐 게임, 뭐 가요, 뭐 세상, 뭐가 죄야 이게? 뭐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은 그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은 마시더라도 술이 죄라는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야. 가요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게임도 여러 가지의 세상의 것들도 여러분들이 상관없어. 하려면 해요. 잘 안 되면 그냥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청종할 때,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기 시작해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결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싫어.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지.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기억도 안 나지만 막 녹아지니까 내 안에 이제 거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제는 지워야 되지 않겠니? 다시 깔더라도 지웠다 깔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웠다 깐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예배 자리에 그냥 나아간 거예요. 지웠다 깔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또 쌓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청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어때요? 이제는 그래픽 카드를 좀 빼보지 않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청종하니까 어때요? 야, 이제 팔아보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나한테 그러셨어요. 기수야, 그래픽 카드를 팔아라. 나한테 성령님이 진짜 그러셨다고. 그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기수야, 집에서 컴퓨터를 치워라.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노력해서 했나? 내가 결단해서 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인정하고 그냥 주님께 나와서 그냥 말씀 열심히 듣고 그냥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거하시게 된 그 말씀이 그것을 끊어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끊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써서 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는 나와야 돼. 기도의 자리를 나와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지 말아라. 근데 그 법은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 여러분 편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헛되어지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행복과 그 가정을 누리고 명문 가정을 이루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헛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헛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깨달아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원천의 복을 받으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세오경을 깨닫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4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여기 앞에 있는 이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뒤에 2개는 켜줘. 오케이. 자,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세오경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모세오경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에 막혀져 있는 그 죄담을 허무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죄담이 허물어져서 나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고,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나의 마음과 헌신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원천의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운명과 놀라운 축복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1조를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나의 막혀진 그 죄담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기야 5가지의 제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모세경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경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경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세경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신학과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변질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변치 않는, 누룩이 섞이지 아니하는, 꿀이 섞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섞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근원된 말씀 모세오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세오경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선지사가 되는 예배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골수까지 그 말씀이 새겨지는 그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출애굽기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레위기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민수기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5가지의 제사를 통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헛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 때 아멘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여 상처받은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묶여져 있는 모든 저주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막혀진 죄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어서 그 담이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의 막혀져 있는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원천의 복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셨던 그 근원의 복, 아버지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도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청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속죄제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아버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고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모세오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세오경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헌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65장이었나? 몇 장이었지? 165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조항 정리가 끝났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적힌 자리에 봉투를 넣어주시고 혹시 본인이 이름이 없는 사람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오경 서간학교 생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도사님 톡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몸에 열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각 학년 선생님에게 반드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3부 산마교회 유튜브 예배가 아니라 웹엑스에 접속해서 중고등부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면 웹엑스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담겨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기쁨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안 했는데 아무튼 주기도문부터 할게요. 주기도문 하고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